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을 믿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믿는 문자주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린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생기는 궁금증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성경을 읽는 핵심적인 방법을 알게 되면 신앙의 차원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시로 들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은 여러 왕들의 기록, 상편이라는 뜻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맡고 그와 함께 이방 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만연하여 그 작은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무려 8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우상을 좇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도리어 엘리야를 탓하며 그를 찾아 죽이려 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은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피해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어 떡과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주는 일, 분명 보통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믿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소설책도 신화도 아닌 실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진리의 책입니다. 진리의 특성은 보편성입니다. 2900년 전 엘리야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야 진리입니다. 왜 엘리야와 까마귀의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새가 하루 2번씩 음식을 물어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성경에 부정하다고 기록된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는지 하는 의문 때문일 것입니다. 문자주의를 주장하는 부흥 강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조법칙에서 벗어난 일들을 모두 전지전능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법칙을 벗어난 전지전능함이라면 차라리 쫓는 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엘리야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거나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게 하시는 건 어땠을까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게다가 가뭄으로 식량이 귀한 시기에 까마귀가 하루 2번 사람의 음식을 물어다가 특정 장소로 날아간다면 엘리야의 은신처는 금방 발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에 음식을 공급받으며 3년 6개월간 숨어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픽션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 사실적이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현미경으로 보듯이 성경은 성경을 보는 방법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전 영상에서 함께 배웠듯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다음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 하나님은 항상 다양한 비유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까마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저녁이 되니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를 지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상에 떡과 고기를 차려놓고 절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선지자로서 차마 우상 숭배자들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굶주린 엘리야 앞에 잠시 후 까마귀가 날아와 제단의 음식을 쪼아 먹었습니다. 참 서글프게도 우상 숭배자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엘리야 역시 집어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고 참다가 탈진이 되고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자 또 제사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숨어서 그들의 행위를 보던 엘리야의 입에서 더럽고 시커먼 저 까마귀 같은 놈들. 그 순간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까마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자들을 하필 까마귀로 비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비유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까마귀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엄청난 정성을 들여 섬깁니다. 지질이라는 썩은 고기를 먹는 우상 숭배자. 하나님 앞에 그들은 까마귀였던 것입니다. 까마귀를 보내신다는 말씀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을 보내어 먹이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대가 악하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음식을 먹고 연명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역시 고난의 기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땅에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가 상에 오를 수 있는 곳,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힌 곳에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함께 배웠듯이 하나님은 법칙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문자대로 믿으면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2900년 전 엘리야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시로 성경을 2000번 이상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신 이 까마귀의 비밀을 깨닫게 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은 먹을 게 없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얀 눈밭에서 과일과 떡을 발견해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산에서 제사 지낸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옛날부터 산과 시냇가에는 산당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읽고 기도하며 그리고 삶 속에서 겪기도 하면서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과 비유,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보다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대화를 하고 서로 알아가며 가까워지듯이 뒤돌아는 대화와 성경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오직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